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3장 6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 사람은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 그 삶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화목제에서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으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지금 화목제로 여호와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호와, 예수 두 단어는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든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든 복음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 아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고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율법에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종교의 생활에 머무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표면적인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2번이나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예를 갖춰서 드려지는 동물의 모습입니다. 가축의 모습이죠. 소로서 드려졌고, 여기에서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즉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졌던 것처럼 너희의 모습도 그렇게 드려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한 사랑으로서 하늘에 영원한 것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감사함으로, 또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그 고난의 길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양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이것이 진정한 화목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금 양이잖아요. 양인데 양은 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에 의해서
앞에 화목제에서 소는 주인에 의해서 주인과 함께하고 주인의 온전한 뜻을 주인과 함께 모든 것을 행동하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졌던 그의 소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이 양의 모습에서는 목자에 의해서 목자가 이제 전적인 것을 소도 그렇지만은 양도 목자가 전적으로 양식을 주고, 또 양과 이리에게서 이제 보호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온전히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인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수컷이라는 것은 이제 씨가 있는, 암컷은 밭인,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은 수컷은 남자요, 암컷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서 남자가 하늘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한 의미로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 모든 육체적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의미이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속성상, 구조상 남자의 그 씨와 여자의 밭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번제에서는 수컷만, 남자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왜 여기 화목제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여자 다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이제 남자의 신앙도 있고, 여자지만은 남자의 신앙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남자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도 여자의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여자도 남자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늘의 씨가 있어서 확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아직 하나님의 씨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직 연약한 그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수컷이나 암컷으로, 남자나 여자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떠한 의미가 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 수컷이나 암컷에게, 남자의 여자, 남자나 여자, 그러한 의미를 그 수컷이나 암컷에게 안수할 때 자기의 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가 그 전가할 때 그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은 곧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음은 우리가 우리 속에 옛사람이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이 있는데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혼잡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그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희생이 양이면 그렇게 말씀해. 네, 희생이 죽어야만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죽는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 속의 마음이 세상 중심적으로 들짐승이나 야생동물처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지금 희생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러한 그 양의 모습처럼 목자가 성경에서 도살할 양같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죽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온전한 것은 실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은 우리 속의 마음을 이 육체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옛사람과 또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다른 일반 피조물처럼 야생동물이나 들짐승이나 다른 식물이나 다른 피조물처럼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너희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씨를 심겨줬으니 기본구원을 줬으니 기본구원 그 씨를 가지고 거기에 싹이 나고 잎사귀를 통해서 꽃이 피고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의 과정입니다. 씨가 그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씨로서 어떠한 존재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나 성화 구원으로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성화 구원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씨가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 가짐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것은 성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기본 구원을 풀과 각기 종류대로 성화 구원을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영화 구원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목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은 그때 그해 심어지고 꽃이 피는 어떠한 그해마다 심어야 되지만은 영화 구원의 과일나무의 열매는 한 번 심어 놓으면은 3년 동안은 먹지 못하지만은 4년부터는 그 과실 열매를 따먹고 그 과실을 따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해마다 그 열매를 가꾸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 과원지기에게 그 포도원을 과수원을 맡기고 갔더니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구원에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러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움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 율법 너희들의 율법으로 6 항아리를 의지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포도주는 떨어져서 그 잔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의 포도주를 마셨지만은 내가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한 것은 너희의 그 율법에 있는 세상에 있는 흔한 그런 물로서 너희들은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했잖아요. 너희 조상과 너희들이 이 베델의 산에서 너희들이 예배한다 했지만은 너희들은 헛된 예배다. 그것은 표면적이고 너희들이 아직 초보적인 그 야곱의 신앙이 있을 때
베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아직도 베델을 의뢰하고 아직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거야.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께 신령하게 예배할 때가 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보이는 헤롯 성전, 보이는 성전을 이제 다 파괴하고 보이지 않는 너희 속에, 너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 흠 없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율법적으로, 외적이고 육체적이고 율법,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참 선지자들도 흠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든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저와 여러분이든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말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흠없고 점없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아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곧 너희가 지금 양으로서 수컷이나 암컷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흠없는 양으로 그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흠없는 양으로. 수컷이나 암컷이나 남자나 여자나 시나 밭이나 하늘의 생명을 하늘을 보는 사람이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죄를 범했던 사람이나 다 너희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걸로 사람에게 인정받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흠없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으로 잉태하시고 의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의 모습이요, 다 세상의 즐거움만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신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시지, 역사적으로 오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것은 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또 성화군을 이루어갔고 영화군을 이루어간.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구약의 사람은 구약의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같고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실제 첫 번째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를 입혀준, 죄를 사하시고 의를 입혀준, 즉 여기에서 말한 양을 잡고 그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드려졌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가죽옷은 그 어린 양의 가죽, 우리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입혀준 것을,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앞에서는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려진 것이고, 여기에서는 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 아직 어리다, 아직 순수한, 때가 묻지 아니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는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가 신약에 예수라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우리 사람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아담에게 이제 흙으로 첫 번째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피조물 넣어서 온전히 이 피조물의 대표자로 아담을 세워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자기 여자인 그 하와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또 선악과를 또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일반 피조물의 모습처럼 그냥 사는 그러한 존재였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참된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너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또 너와 같이 있게 한 그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에는 그의 죽음이 결국에는 내 육체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의 육체의 그 끝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그런 육체의 그 삶이 끝이 있지만은 이제 끝이 이제 오기 전에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듣고 이제 살아갈 때는 내 말에 의해 살아갈 때는 그것이 내가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가고 영화의 구원을 이루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격을 주시고 또 이제 그것을 그들이 택한 자들이 이제 천국에 올 때 그들의 행한 대로 양의 모습처럼 살아간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염소의 모습처럼 살아간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세상 왕인 이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간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 죄인인 것처럼 끌려갔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끌려갔다고 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경우도 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죄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우리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곧 율법의 흠이 없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만족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의인으로 의의 씨로 태어나셨고 의의 열매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의인으로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좌편강도 우편강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의인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드려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제사장은 그런 예물 드리는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서 그들에게 그들의 흠과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임시적으로 사함받기 위해서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그러한 그 백성들의 그러한 것을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생명을 완전히 드려준, 완전히. 지금 이 표면적으로 레위기에 있는 아론이나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예를 들어서 아론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드려진 것과 아론이 드려진 것 차이가 뭐냐면, 아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드려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를 예수님이 드려진 거예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 옆으로 끌어다가 8절 말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예물의 머리,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어린 양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예요. 곧 예수님의 머리는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생활에서 지혜 있는 삶을 산 것이죠.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때로는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리들, 그들과 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지혜대로 그들에게 있는데,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표면적인 세상에서 세상의 율법의 기준, 사람의 기준, 표면적인 성경에서 표면적인 율법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을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율법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역사적으로 발굴해 보면
함무라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구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가 함무라비 왕조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이 구약의 율법과 거의 동일하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준 것은 세상 이방 나라, 함무라비 왕조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쪽에 유브라데 강가 그쪽에서 그 살던 나라, 그 왕,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함무라비 나라, 그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그들이 그 나라를 표면적인 육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인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 사람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 함무라비 왕조 함무라비 법전에 또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든 것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너희들에게 이 사람을 통치하기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 죄를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범을 성경에서도 나온 모든 사람을 죄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이 한 의로운 가지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우리도 고난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 핍박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표면적인 사람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때로는 잠깐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죠.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는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회막이라는 것은 회막, 성막, 장막. 이것은 회막, 성막,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때 당시에 율법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려놨던 휘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화목제에서 그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놨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셨을 때 그것이 갈라져서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전해졌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복음의 씨가 온전한 하늘의 복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 그 회막 앞에서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건 북쪽입니다. 북쪽은 차가운 곳,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 우리 사람은 우리가 뭐 사람이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서로 말은 하지만은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각자의 개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다 야생 동물이요. 들짐승의 모습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짐승의 모습 속에서 사람도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잡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인데 죄인의 모습처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의 모습, 어린 양의 예물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그런 예물로 드려졌다는 것이고 또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세워있던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표면적인 대제사장이 실제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이 없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은 누구나 몸속에 다 물이 있고 육체적인 피가 있죠. 피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생명이, 마른 막대기와 생명이라는 것은, 마른 막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한, 하늘의 생명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이 지금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야곱의 우물이라도, 그것은 야곱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의 그 생명이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신앙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신앙은 거기에서, 그 야곱의 베델에서, 그곳에서 때로는 있어야 되지만은, 신앙이 성숙하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 아론의 아론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자손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고, 왕은 결정권이 있는 것이, 능력과 주권이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왜 결정권이냐?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그래서 성화권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을,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그 피를,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즉 예수님의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단사면에 뿌리고, 번제단에, 번제단 온전히 나무 위에, 불 위에, 그곳에 예수님 자신 흠없는 하나님의 의가, 육체가 죽여져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칭의를 말씀하니,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해 줬다. 우리가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은, 옛사람의 모습은 있지만은,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의의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 뿌려졌다.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새 생명에 태어난, 그래서 예수님을 여성형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